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40절 12장 11절까지 중에 오늘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번 주에 설교를 다 했는데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마리아의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12장 1절 2절 보면 지역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베다니였고,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거기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왔을 때 나사로를 살리신 그 시점과 오늘 이 시점은 좀 몇 장소의 그 시간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왔을 때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마태 26장에서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본문을 각자 읽어보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읽는 그 화자가 다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오늘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했어요. 이 거기 장소가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어디에서 했는지.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거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누굴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자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근데 요한복음은 나사로가 있는 곳. 그래서 나사로를 초점을 맞췄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자 이름, 향유옥합을 드린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 그리고 마태복음은 향유를 드렸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 순전한 나드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드 한 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비교하면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다 부었어요. 왜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머리에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디에다 부었죠? 예, 발에다 부었어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다 부었던 것 같아요. 머리도, 팔에도, 몸에도, 발에도 붓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에다 부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세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가 공통점으로 나올 것 같아요? 공통점은 붕괴하여 어찌하여의 그 제3자의 반응이에요. 그녀의 행동이 유익했는가 효과적인가를 따져 묻는 이 사람들의 제3자의 그 행동에 분개했다, 어찌하다, 화를 냈다, 이 액션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마리아의 옥합인데 사실은 이렇게 적고 싶진 않았어요.
과연 효율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향수의 얘기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뭔지 아세요? 비싼 향수? 이름이요. 제가 어떤 이름이냐면 DKNY 골드 딜리셔스 밀리언 달러 프레그런스 보틀. 얼마나 비싸면 이름도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물어보면 내가 처음부터 또 읽어야 됩니다.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향수 뭐가 박혀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막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네. 자, 가격이요 1온스인데 1온스에 100만 달러. 오늘 시세로 하면 13억입니다. 근데 한 방울 떨어뜨리면 몇백만 원짜리가 되는 거야. 한 방울 떨어뜨리면 13억 원인데 다이아몬드가 2,700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캐럿이 넘는 루비 등등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내용보다 껍데기가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옥합은 이렇게 나왔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나드 한 근을 드렸다고 그랬죠. 한 근이 이제 요즘 리트라라는 표현의 방식도 있는데 이 한 근이 11온스입니다. 여기 1온스잖아요. 이게요. 이게 13억이잖아요. 오늘 이 마리아가 드렸던 양은 11온스입니다. 11온스인데 리터로 그램으로 따지면 311.85g 무게가요. 311.85g. 이게 가격이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 그래서 계산을 해보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나라의 하루 일당을 생각해보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이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 달에 20일 일하잖아요. 그러면 1년을 곱하면 24로 11 곱하면 며칠이죠? 240이잖아요. 그럼 60일이니까 3개월 더 해야죠. 그러니까 15개월치 연봉이에요. 사실은 1년 이상. 1년 3개월. 그러면 하루 일당을 15만 원치 잡으면 300일을 곱하면 약 4,500만 원이 나옵니다. 대략.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한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향수가 있어요. 팔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니메로센. 광고에 나오는데? 왜? 누가 말했는데? 왜 샤넬? 니메로센크는 이제 넘버 5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한정판에 나온 이 샤넬 니메로센크 샤넬 파이 오드 파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수물이라고 적혀 있죠. 오드 파툼 이게 향수물이에요. 향의 물 오드 파툼. 이게 약 4,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니메로센크 샤넬 이게 뚝뚝뚝뚝뚝 부은 거죠. 이 4,7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겠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정도의 향수를 한 번에 뚝뚝뚝뚝뚝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예요? 야, 예수를 믿어도 좀 이해되게 믿어야지. 미치면 안 되지. 야, 5천만 원이면 1,000만 원 다급한 나눠서 드리는 거야. 아니 그게 뭐야? 너 미쳤니?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 라고 오늘날 이런 반응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텐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응한 제자들 보면서 그들을 욕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붕괴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녀의 행동이 유익한지 효과적인가를 따질 거예요. 야, 과연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드리는 게 이렇게 허비하는 게 아닐까? 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팔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근데 마태복음 26장 8절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누구로 나오냐면 제자들로 나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어비하는가? 근데 의도까지 따지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을 봤더니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제 화까지 납니다. 아니 지가 드린 것도 아닌데 옆에서 봤는데 자기네들이 막 드리지도 않는데 화를 내요. 아니 화를 내도 유분수지 왜 자기네들이 화를 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 한다고요? 허비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 중에 특정지어서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그런데 잘 보면 이들이 뭐 했어요? 분개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똑같이 왜 허비하느냐? 주님께 드린 이 향유를 이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드리는 이는 한 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는 복수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안을 해줘.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뭘 따졌어요? 효율. 이 효율성을 따질 때 이게 맞느냐? 가성비를 따질 때 이게 맞느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효율과 가성비를 다 생각해 보다가 저의 인생을 봤더니 지극히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저야말로. 저의 인생을 스캔을 쫙 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설교를 교회에서 준비하니까 교회를 다 싹 이렇게 스캔을 하고 과연 나는 어떤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며 살았는가 딱 봤더니 교회에 가성비와 효율로 가득가득하더라고요. 저희 유아실에 보면 이 책이 있어요. 공통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장난감이 있어요. 이런 또 장난감이 있고 제가 샀던 테니스채도 있어요. 나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지같이 생각나서 이 사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 테니스 사진 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애들 장난감, 그리고 범버 의자, 그리고 애들 좋아하는 자동차,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 심지어 제가 집에서 산 전자 키보드. 공통점이 뭘까요? 중고인데? 중고 맞아요. 중고예요. 내가 저는 이 당근이 우리 권사님 당근의 이 뜻이 뭔지 알아요? 당신 근처의 마켓이에요. 줄임말이에요. 당신 근처의 마켓. 가성비 최고예요. 심지어 이 키보드를 사러 왔는데 당근에 3만 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내가 바로 눌러가지고 예약을 1등으로 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만 원이니까 우리 하나 치니까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또 찾아보니까 이 키보드감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피아노랑 똑같다. 그래서 3만 원 판대 그래서 달려갔죠. 그래서 아내랑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딱 가고 있는데 한 북판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운데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주위를 봐라. 누구 갖다 줄 수도 없잖아요. 돈을 딱 주셨는데 2만 원. 내가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삶의 가성비의 최고의 효율성 중에 하나가 피아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뭘 따져요? 효율 따지고 제가 지극히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교회 물건에 새 거를 갖다 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헌금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가룟 유다. 일방적 상식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게 들려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베단이라는 마을은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온도 좀 내려주세요. 너무 더워. 부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누구다? 나사로. 원래 성경을 보면요, 그 인물을 설교할 때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
땡땡땡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거 찬양까지. 근데 오늘 이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 세 본문 안에 그의 부모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아, 이들은 부모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고 이들은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부모의 비빌 언덕조차도 없으니까. 근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야기에 부모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났는지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를 주 옆에 딱 부으니까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웅성성성성성.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웅성웅성 했던 거죠. 심지어 제자들인데도 이들이 웅성웅성해요. 뭐예요? 그 웅성 붕괴해요. 누가요? 마태복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분은 제자들이, 그 제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붕괴할 뿐만 아니라 화까지 냅니다. 왜요? 그들의 머리에 효율과 가성비가 무너지고 그것을 무시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그 카페에만 가도 옛날에는요, 직원이요, 뭐 드시겠습니까? 뭐 먹을래요? 하면 얼마입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계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 좋으세요? 네, 키오스크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적응되니까 괜찮지만 요즘에는요, 커피도요 기계로 내려준다니까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가면 수많은 지식센터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 건물들 보면 이 기계로 커피를 만들어줘요. 하도 신기해서 제가 한번 돈을 넣고 마셔본 적도 있어요. 딱 마셔봤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 뭘로 가득 찼냐면 이 효율. 이게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금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들은 이 향유옥화, 주님을 위한 일에도 오늘 제자들이 뭘 따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일에도 심지어 그 효율성을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론유다가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공리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가 효율이랑 같은 뜻인데, 공리주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다수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다? 더 좋은 일이다. 다수의 유익이 얻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에 입각한 가룟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한 사람을 위해서 위한 거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의 신앙은 효율을 따진 공리주의에 입각한 믿음이다. 근데 공리주의의 반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몇 마리의 양을 놓고 포기하고 찾아다니죠? 99마리의 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9마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해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공리주의적 관점은 다수의 유익이 아닌, 사실은요, 가룟유다를 잘 보잖아요.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자신의 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자, 보십시오. 5절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요, 예수님이 다시 왔어요. 나사로도 왔어요. 제자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 앞에서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딱 깨트리니까 300데나리온, 이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니까 이 모든 사람의 대변인이 된 것 마냥 오늘 다른 유다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왜냐 거기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걸 팔았더라면 저 이익이 누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제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 마리아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돈으로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딱 가져왔어요. 그 300데나리온을 딱 가져와서 주님 이걸 판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주님 받으세요. 라고 드렸다면, 잘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돈을 들고 다닐까요? 아니죠. 그 돈을 누가 관리하죠? 그렇잖아요. 회계팀이잖아요. 그 돈을 누가 관리하면 가론 유다가 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는 도둑이다. 결국 이 마리아의 300데나리의 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가난한 자를 쓰고 100데나리온 내가 줄 수 있겠지. 결국은요, 그는 공의주의 효율의 믿음도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효과를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또 안 돼요. 그러나 교회와 믿음의 삶은 어쩌면 효율을 따져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향을 설치하고 이건 효율을 따져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 그 선교를 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효율보다 믿음을 따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나의 효율과 나의 방법이 아닌 오늘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더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가 보면 넓은 길, 이게 효율적, 가성비로 참 좋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가성비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좁은 길, 험악한 길을, 험악한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분이 가라는 길 가면 그 길의 마지막은 바로 역전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낮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마리아는 효율의 신앙이 아닌 오직 주님만 본 거예요. 사실은요. 옥합을 깨어드리면 쟤네들 어떻게 말할까? 이미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마리아는 그 가운데 있지 않았고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 옥합을 딱 들고 오면서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어요. 마리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내가 딱 깨뜨려서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나사로는 뭐라고 말할까?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도요. 과연 예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쿵쾅쿵쾅거리며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그녀는 마리아는 그 주님의 발 앞에까지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요,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옥합을 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체험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체험 필요치 않으세요. 그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갖고 온 거예요? 주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녀는요, 효율과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효율과 가성비를 뛰어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데 가성비로 유아라 내가 너를 키우는데 1,000원 들었으니까 너 커서 1,000원을 나한테 줘야 돼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1,000원 투자했으니까 100원만 줘. 그것도 감사한 거죠. 사실은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아까 설명했듯이 다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가룟 유다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마음을 품은 이 마리아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막 분기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내게 좋은 일을, 이 좋은 일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죠? 토부. 네, 토부죠. 내가 나에게 토부의 일을 하였구나 라고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게 토부일까요? 가룟 유다의 공리주의에 오늘 사회적인 이 정의는 다수가 유익을 얻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당연하죠.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일에는 주님께 한 이 일이 되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닌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께 토부의 일이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끝났을까 말하지 않고 존 메가더,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신 이분이 이 짧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잠깐 볼게요. 이분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f course, it's a tragedy for Hindus to go to hell, or Buddhists, or Muslims. It's a tragedy for atheists and Jews who reject the Messiah to go to hell. It's a tragedy for anybody to go to hell. But it seems to me that the tragedy of all tragedies is the oft-repeated Judas tragedy, where you hang around Jesus but end up belonging to Satan. That's the real tragedy. 가장 큰 비극이 아니 믿지 않는 힌두교인들, 이슬람교, 불교인 당연히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비극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근데 가장 큰 비극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그 사도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만 늘 머물렀고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던 그 가룟 유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 앞에 나가지 못했던 가룟 유다. 가장 큰 비극이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토부의 일, 그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해 주겠다. 너 잘 봐. 너 사람들이 너 다 욕했지. 가룟 유다도 제자들도 사람들 다 웅성했지. 그런데 그 좋은 일이야. 내가 너 기억해 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주님은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겠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토부하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하다 교회에서 주님, 이 마리아가 진짜 기억되고 있나요? 뭐 성경을 읽으면 마리아가 나오니까 기억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있나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기억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신기하게도 매주일 토북에서 그녀를 헌금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고상관 집사님처럼 제가 혼자 저렇게 웃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억하고 있나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향유옥합 할 때마다 마리아를 기억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마리아를 기억한다니까요. 아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기억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구나. 두 번째,
미국 장로교 PC USA 교단에서 찬송가 한국 찬송가를 12곡을 더 실었는데 그 중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찬양,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과 함께 박종관 목사가 작곡한 4개 있는 향유옥합이 미국 찬송가에 실려서 미국인의 입을 통하여 이 마리아가 기록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아니면 마리아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수많은 벽들이 존재해. 사실은 오늘날 내가 교회를 헌신한 교회도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적당히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우리는 적당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근데 우리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마치 효율과 가성비 여러 가지 공리주의 입장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분노와 화를 감수했어요. 그 향유 옥합을 들으기까지. 그러나 마리아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다니엘 기도의 김인호 목사님이 했던 말,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자.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욕 먹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넌 토부의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효율과 가성비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인 것 같아요. 국내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그러다가 뭐 잡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런데 우리는 그 효율성의 믿음이 아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그 효율성을 파기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길까지 내어가셨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효율을 따지다 마지막 주님의 팔기까지 하죠. 가룟 유다의 가장 잘못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뭐 했어요? 후회한 인생이었어요. 만약 그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그도 돌아올 텐데 그가 판 것을 후회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누구든지 나한테 오기 위하여 그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받더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토부의 사람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